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도 삶에 대한 실망스러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도 조차 미래에 대한 일들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코엘렛은 지혜와 의로움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타협적이고 진보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조언은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반성적 성찰을 한 결과 주어지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하지도 말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의롭게 되는 것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도 경계합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의 조언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지혜와 의로움이 번영을 보장하지도 않고 영혼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은 철저한 한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장수하는 현실은 전도자에게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목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일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 모순 사이에서 지나침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의와 너무 지나친 악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악을 경계한다는 것은 적당한 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지나친 의에 대한 경계도 적당한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연약함을 고려할 때에 자기의나 자기 지혜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도 나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단정하지 아니하고 여지를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내 주장과 내 판단 외에 더 있다,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모든 것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나 자신 안에도 악의 실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엄연한 악의 위력과 실체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무모함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적인 길에서 벗어나 중도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요. 이런 중용의 지혜는 한계의 인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겸손의 태도, 겸손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능자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주인이 하인들끼리 하는 말들을 가까이 가서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인들이 자기들끼리 주인의 험담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다반사입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상사의 험담을 하면서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꼭 악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때로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완벽한 지혜자가 없듯이 완벽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로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악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이나 좋지 못한 말을 너무 오래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 또한 남의 허물을 아프게 지적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성찰할 때에 타인을 향한 실망감이나 서운함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엘렛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자는 지혜를 궁구하였지만 결국 지혜를 손에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자가 되는 일에 실패했다고 고백하지요. 전도자는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임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궁구는 마치 여인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서 패망하게 되는 일 같이 위험하고 헛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궁구의 집요함은 마치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것처럼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치열한 것이 항상 선한 결과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헤벨의 지혜는 뚜렷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에 아무리 궁구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날숨에 불과한 우리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런 낭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궁함에 이를 수 없는 헤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란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알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혜자는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낼 정도로 성실한 탐색을 했습니다. 궁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한 사람의 여인도 찾지 못합니다. 지혜라는 여인은 찾는다고 다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고 곧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많은 생각들을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규범적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올바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의 지혜 탐구에 대한 실패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